사사기 뒤에 이어져 있는 책이죠. 사사기. 그러면서 이제 룻기가 중간에 끼어 들어가 있어서 그 사사기에서 왕이 없으므로라고 하는 그들의 탄식. 자기들이 왕이죠. 자기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은 자기가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은 거기에 그들을 패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마음에 합한 왕을 세우는 일, 그 일을 위하여서 룻기서에서 이렇게 나는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여주신 것이고, 이제 사무엘서에서 그 상황이 전체로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사무엘상 1장부터 15장까지는 이제 사사기의 정리편입니다. 엘리와 또 이제 사무엘이 13번째, 14번째 사사로 그들 앞에 서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 새로운 선지자의 사역, 사무엘이 그때부터 또 선지사의 사역을 이렇게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 해서 엘리와 사무엘의 사역이 그 사사기의 이제 결론 부분을 보여주는 거죠. 시대적인 암담함, 인간의 타락, 그 속에서 사사 사무엘이 메시아의 역할을 감당해서, 그죠?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전히 암담한 상황이 펼쳐지고, 그 속에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자를 왕으로 삼습니다. 그게 자기가 왕의 모습인데, 그걸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 자기들이 원하는 자를 왕으로 삼은, 다시 말하면 이 사무엘의 그 사울 왕의 등극이죠. 그건 바로 그들이 원했던 이런 자를 왕으로 세워야지라고 생각하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뛰어난 자를 왕으로 세워야지라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자를 왕으로 세워놓고 그를 추종하는 것이 인간들입니다. 요즘 들어서 연예인들, 운동선수들, 바로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그들을 세워놓고 대리만족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인간의 그 죄악된 모습이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그런 것들로 왕을 삼고 위로를 삼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은 내가 안 쓴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망하는 모습들을 자꾸만 보여주는 거죠. 사울 왕의 패위, 그것도 바로 그런 부분의 하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과 솔로몬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만 하나로 묶어서 보시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예수의 역할을 감당하고 솔로몬은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자의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제 예수로서 역할, 그래서 성전을 완성하지 못하는 그림으로 그려지게 되고,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는 그림을 그려주어서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전 짓는 사람들, 성전 속의 한 부분이 되는 사람들, 그것의 완성,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거구나를 이렇게 이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시작이 오늘 이제 1장, 2장, 3장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사무엘의 등장이죠. 1장 봅시다. 사무엘의 등장하는 이유. 사사 사무엘은 메시아하고 구세주의 상징입니다. 지금 사사기에서 계속 보아왔던 그 사사들의 모습은 뭐라고요? 메시아의 상징이라고요. 물론 아주 연약한 모습들이고 죄인된 모습이었어요.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동화되어지고 우리를 하나로 품을 수 있기 위해서 그분은 그렇게 오신 거죠. 누가복음 16장에서는 그분이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시죠.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가 이제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 사면해주는 삶을 살아갈 때 그가 칭찬 듣는 자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였던 것처럼, 바로 사무엘도 역시 메시아의 상징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탄생 자체가 예수님의 탄생과 거의 흡사한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여인, 참 아기가 태어나기 힘든 상황, 그죠? 그러나 거기에 은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임신되어지는 그 그림, 그것은 바로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에 감동되어져 예수를 낳는 바로 그 그림에 상응하는 그런 것입니다. 엘가나, 한나의 남편은 엘가나였죠. 엘가나라는 뜻이 하나님은 소유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소유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더 가지고 있죠? 두 여인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풍습들이 그러했죠. 한 남자가 두 여인을 가지든 세 여인을 가지든 그 당시에는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계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다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뭐 두 아내를 거느려도 된다 이 말이 아니고, 그건 바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상태들을 성경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런 역사적인 정황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마치 아브라함에게 두 아내가 있었던 것처럼 대조를 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분인나는 하가를 상징하고 한나는 사라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여인이 낳은 아들입니다. 어떤 여인이 아들을 낳는, 어떤 어머니가 어떤 아들을 낳는 겁니다. 그래서 분인나는 하갈처럼 하나님의 택함받지 못한 여인, 하나님의 택함받지 못한 여인이 낳은 아들은 하나님 앞에 택함받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택함받지 못한 여인은 세상의 아들을 낳을지언정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여인들입니다. 우리 모두 다 여인들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 무엇이 더 나서도 아닙니다. 그냥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택함받은 자들이죠. 그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그 그림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한나는 거기서 이제 사라를 상징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인나가 낳은 많은 자녀들을 거절하고 한나가 낳는 아들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는 그 진리를 알고 그 시대적인 진리를 아는 아들을 필요로 하여서 애통하며 기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마태복음 5장에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바로 그런 부분인 거죠. 한나는 그것을 알고 구하는 거죠. 구하면 주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건 세상 것을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다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을 구하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깨달아 알고 가면 마태복음 7장에서 나오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내게 열릴 것이라 하신 그것들의 내용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되고, 우리는 이미 그것을 구하는 자들이며 그것을 받고 누리는 자들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 한나는 그것을 구하였고 마침내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셔서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아들을 성전에 드림으로 성전의 삶을 사는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자, 사무엘이 태어났으면서 이제 또 곧바로 2장으로 넘어가서 그 대척점에 있는 두 아들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사무엘과 대조해서 그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인가요? 지금 엘리의 그 나쁜 아들들, 왜 머리가 갑자기 하얘지죠? 그 흠니와 비느하스 맞네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의 상징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제사를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물질을 제멋대로 사용하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조차도 자기의 배를 위하여서 존재하는,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참으로 앞에 서 있는 설교자들에게 주는 경고이기도 하죠. 교회 일을 하는 이들의 경고이기도 한 거죠. 그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있는 행위들인지 아니면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있는 일인지, 표면적으로는 모두 다 당신들을 돕는 겁니다, 성도들을 돕는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자기 배를 채우고 있지는 않는지, 바로 그런 부분에서 거짓 선지자들과 선지자들을 우리는 구분해낼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이제 여기 엘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편에 속하지 못한 아들들의 모습, 그런 그 일꾼들의 모습들을 비춰주고 있는 거죠. 반면에 사무엘은 여호와의 말씀 듣기를 좋아하는 자. 이런 표현을 하면 조금 좀 이제 어색해 보일지 모릅니다만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서 행하는 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분주복잡하죠. 일이 바빠요. 그런 반면에 마리아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하는 것이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해야죠. 그런데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 진리가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진 사람의 일이 되어져야지, 자기를 위하여, 자기 영광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일하는 자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죠. 바로 엘리와 비느하스와 사무엘의 대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2장에서 1절로부터 10절까지 한나는 기도를 통해서 그가 키운 아들에 대한 비전을 밝힙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구원자임을 고백하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아들로 자라기를 원하는 것이죠. 한나가 깨달아 아는 것이고요.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어머니로부터 배움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태어나서 세상의 것들을 접하기 전에 어머니 밑에서 진리의 말씀을 배우면서 젖되기까지 기다렸다 그랬습니다. 인간적으로 빠지고 세상적으로 말해서는 그가 성장할 때까지 어머니 밑에 있었다 라는 것인데, 더 깊은 영적인 의미로 말하면 그는 뭐예요? 이제 기본적인 신앙의 교리를 다 가진 자가 되었다. 어떤 것도 소화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그때 그 엘리 밑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아들로 이렇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11절부터 26절까지는 엘리의 그 두 아들의 모습, 죄인들의 모습이죠. 무엇도 자기의 배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 그들. 대조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세마포의 옷을 입고 자랐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고 그들은 성전을 더럽히는,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을 뵙는 장소였는데 그들은 죄를 짓는 장소였죠. 그들은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들은 자기의 배를 채우는 삶을 살았고, 결국은 하나님은 사무엘을 들어 쓰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들이 되고 말았던 거죠. 이제 3장으로 가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렇게 불러냅니다. 하나님이 친히 사무엘을 불러서 왕이 없는 이 시대에 자기 소견대로 하는 그 시대 속에서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제까지 이르지 않았던 선지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흠없는 자로 진리 안에 서서 그가 성숙되어지기를 권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건 앞에 서 있는 주의 종들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이 이제 사무엘처럼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가 태어난 것이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 것인 것처럼 우리도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질을 깨달아 알았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귀한 직분자로, 하나님의 귀하게 쓰는 도구로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그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마음속으로 묵상하고 시간 분분 초초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깊이 깨달아 아는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사시대 아직도 왕이 세워지지 아니한 그 시대, 그 시대를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참다운 왕이 이 땅에 오실 것이지만 그 참다운 왕에게 기름 부어 세워야 할 참다운 선지자가 필요했기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가진 여인 한나를 택하셨고, 그에게 시대를 품은 기도를 할 수 있었고, 그에게 시대를 세워나갈 하나님의 일꾼을 아들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바로 그런 일을 맡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교회가 한나와 같은 시대적인 그 사명을 품은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여기서 사무엘과 같은 아들들을 낳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서 자라나는 어린 생명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사무엘과 같이 세움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어머니들,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들이 바로 그 속에 쓰임받는 사무엘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에 귀가 열려진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무엇이 선한 것이며 무엇이 악한 것이고 무엇이 죄이며 무엇이 선인지를 깨달아 아는 지혜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살았던 사무엘처럼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성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 알아서 더럽고 추한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하나님의 귀한 그릇들로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일마다 때마다 시간 분분 초초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